오늘은 복 있는 사람, 우리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제를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바꿨습니다.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인생, 그런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인생. 예, 벌이 한 마리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런지. 쟤도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경이 쓰이게 돼가지고.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근처에 오면 너도 저쪽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과 비슷한 복과 비슷한 단어 하나를 또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밥입니다. 밥. 복을 좋아하는 분들이 밥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잘 먹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보이십니까? 조선시대 뭐 사진을 찍을 정도니까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밥그릇이 보이세요? 국그릇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거하고 어때요? 저 정도면 아마 우리 한 10명 정도 먹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렇죠? 예. 밥그릇과 국그릇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100년쯤 전에 왔던 선교사님들 기록에도 보면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밥을 2배 내지 3배 먹더라. 그래서 덩치도 더 크고 일도 훨씬 더 잘하더라.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은 복 받길 바랬어요. 그래서 뭐로 된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을까요? 예, 그릇은요? 예, 제가 그림을 또 준비했는데 볼게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자가 써 있죠. 그릇에 국그릇, 밥그릇 써 있어서 또 넘겨주시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이렇게 쓰여진 거로 밥을 먹었습니다. 또 여러분, 쌀을 씻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왜 복조리라 불렀을까요? 그냥 이게 이렇게 생긴 걸 조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를 복조리라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복조리는 꼭 이렇게 대문이나 또 큰 기둥에 이렇게 붙여놔서 이게 복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익숙하죠 여러분? 요즘에는 어젯밤 이렇게 생긴 거 베고 주무신 분, 권사님, 김기정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금방 90이신데 이렇게 건강하신. 저희 어릴 때 보면, 어릴 때는 다들 여러분 이렇게 이불을 개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베개를 올려놓으면 다 이렇게 복자가 써 있든지, 그리고 옆에 제가 잘 못 보는 모르는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붙은 글자인데 무슨 글자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기쁠 희자랍니다. 기쁠 희자. 그래서 복을 받고 기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방석 쿠션에도 복자 써놨고요. 넘겨주시고, 또 뭘 갖고 다녔어요? 복주머니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 내려주시고요. 이처럼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는 유교 사회였는데 유교에서는 복에 대해서 아예 정리를 해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서삼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글 좀 읽는 사람은 반드시 뭘 읽어야 돼요? 사서, 삼경 읽어야 되는데, 삼경 가운데 하나가 서경이라는 책이 있었고, 거기에는
오복에 대해서 이렇게 써두었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복 뭐라는 겁니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고종명 누구 제 조카 이름 같은데 내려주시고, 무슨 뜻이냐면 수는 무슨 숫자입니까 여러분? 목숨, 오래 장수하는 게 복이었습니다. 부는 뭘 말하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다. 강령은 건강하는 거예요. 건강,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이. 유호덕,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유호덕이 뭐겠습니까? 덕이 있고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덕을 되게 중요했어요. 18세기 조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었던 정약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래서 지금 남양주에 최근에 생긴 도시 전체 이름이 다산 신도시. 정약용 생가랑 가까이 있거든. 정약용은 이 유호덕이 가장 중요하다. 오래 살아도 덕을 끼치는 못하는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돈이 많은데도 덕을 끼치지 못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호덕, 덕이 있고 덕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종명, 좀 어렵습니다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정해준 때까지 살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객사는 안 된다. 가족끼리 모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런 마지막 인사를 같이 나누면서 평안하게 생을 마치는 것, 그렇게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다섯 가지 복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경이라고 하는 경전, 서자는 글자 할 때 서자고 경은 경전할 때 경전이죠. 그러니까 글로 쓰여져 있는 경전, 이것은 이제 선비들이 보고 다섯 가지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민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답니다. 일반 서민들은 다섯 가지 복이긴 한데 뭐가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반 서민들은 첫 번째, 풍년이 들어야 복이라고 생각했다. 풍년, 먹고 사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배고프고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풍년이 들어야 복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호환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호환마마. 호환이 뭡니까? 호환은 호랑이가 와서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호랑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호랑이가 와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호환이고요. 마마는 무엇입니까? 천년두, 전염병. 그런데 조선시대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흉년이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드는 게 복이다, 일반 서민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병한 거. 그때는 워낙 병이 많았어요. 여러분 인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은, 그 원인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호환마마 할 때 마마가 천년두고, 천년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첫 번째 요인이 천년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맞아. 그러니까 병이 많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병이 없는 것이 복이다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이 무사한 거. 여러분 멀리 있는 가족들, 자식들이 또 멀리 있는데 잘 지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자식들이 해외에 있는데 병이 들고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무사한 것이 복이다. 네 번째는 아들을 출산하는 게 복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아들을 낳아야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그래야 또 제사를 드려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아들 많으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여기 여전도회 연합회 권사님들 전체 세미나에 가서 제가 강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정말 기라성과 같은 권사님들이 쫙 앞에 있고 뭐 아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점심,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권사님은 나는 아들, 딸, 아들, 딸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권사, 이 권사는 말 아들만 셋이라는 거예요. 딸도 못 낳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 둘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시. 딸 없고 아들만 둘 손 드시. 그래서 아들 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이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갑자기 얼굴이 펴지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하나님이 아들 둘만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 세상에 낙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으라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로 주신 거다. 제가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조선시대 때는 이제 서민들은 아들을 낳아야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부역을 면제받으면 그게 줄어들면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들, 특별히 조선사회에서 복을 좋아했는데요, 이렇게 조선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경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한글로 된 성경을 깨우치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와서 세례받을 때는요, 글자 익히고 성경 읽어야 됐고,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 읽도록 만들어야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이렇게 빨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간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복을 좋아했던 민족에게 딱 눈에 들어온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게 있네. 그러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었죠. 어디 있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된 거죠. 야, 여기도 딱 그런 말씀이 있네. 내 떡반죽 그릇.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다 그릇에다 다 복 써놓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너의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할 것이고 너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 너희 자녀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또 너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소, 양, 염소 이런 거. 양은 많이 안 키웠습니다만 소하고 염소.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애 낳았다고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날 때 꼭 가서 기도해야 됐어요? 송아지 나올 때. 왜냐하면 이 송아지가 집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데 소나 양과 염소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저희 어머니도 늘 말씀하시고 우리 할머니도 늘 말씀하시고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만 그 근원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복의 근원, 복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딱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이것이 조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신명기 28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에 50평 아파트 얻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는 겁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될, 너의 삶이 복이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이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늘 우리가 빛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면 어머나 얼마나 깜깜해요. 전기불도 없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집 전기불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 오면 집이 깜깜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냥을 찾아서 촛불을 켜든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있는 곳마다 다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네가 복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웃음이 피어나게 되고 희망이 생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면요, 그 사람은 오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입을 다 다물게 되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복은 받는 것이고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것, 되는 것,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고 철학자고 교육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에릭 프롬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은요, 대학생들을 대학에 들어가면 기본으로 읽어야 될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에릭 프롬은요, 우리 인간은 소유적인 인간이 있고 존재적인 인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시인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시인은 일본의 시인 바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영국의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꽃에 대해서 쓴 시를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갈라진 벽 틈새에 핀 꽃이여, 나는 너를 그 틈새에서 뽑아내어 지금 뿌리채 손 안에 들고 있도다 라고 말했다. 근데 일본의 바쇼라고 하는 시인, 그 사람도 꽃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있는 것이 보이는구나 라고 썼다.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인가 할 수 있겠는데 에릭 프롬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편의 시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꽃을 본 영국 시인 테니스는 그의 반응은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었다.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들었다. 그 꽃에 대한 그의 관심은 꽃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꽃을 보고 꽃 너무 예쁘네, 내가 가져야지 해서 뿌리채 탁 뽑았는데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꽃을 죽여버렸다.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소유로 만들었더니 꽃은 죽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꽃에 대한 바쇼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일본 시인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꽃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 가까이 가서 건드려 보고자 하지도 않았다. 그는 꽃을 잘 알기 위해서 다만 눈으로 자세히 살펴볼 뿐이다. 꽃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꽃이 있는 그대로를 잘 두고 꽃과 교감을 하는 것, 이것이 소유적인 존재와 존재적인 존재의 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릭 프롬의 통찰은요, 성경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방 읽어드렸던 말씀, 창세기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뭐가 될 것이다? 큰 집을 얻을 것이다, 많은 땅을. 그게 아니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자체가 많은 것을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인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 주제를 딱 가져왔어요. 시편은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는요, 딱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편 전체에 처음 나오는 시편 1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처음 나오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이 150개의 시들 전체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편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이구나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들. 대책이 없어. 대책이. 하나님 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분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아무 이야기도 안 들어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제 아내가 요 앞에 있는데 저희가 처음 만났은 곳은 아내가 유학을 하던 프랑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들어왔고 아내가 프랑스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편지를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 편지가 오면 읽어놓고 잘 보관해놓고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편지를 또 보고, 그렇죠? 또 나눴다가 다음에 또 편지를 또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썼나? 에?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건가? 뭘 먹고 지내는 건가? 하면서 편지를 꺼내보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관심 있고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0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즐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노트를 매일 아침에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꼭 믿고 말씀 묵상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또 다른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하는데 시편 1편이 첫 번째 대답을, 시편 2편이 두 번째 대답을 해줍니다. 시편 2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피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핫사라는 단어입니다. 핫사.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이는 중요한 부분은 룻기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묵상했죠.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보아스가 모압 여자인 룻에게 한 말이에요. 룻아, 네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참 잘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온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피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피하러 온 것을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왔다. 이것이 피하다라고 하는 핫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왔다. 피하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5편 11절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제일 먼저 나오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 피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질문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오복 중에 이빨이 좋은 건 안 들어갔지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팔복에 들어가 있는가 보죠? 하여튼 그래서 이빨은 어디 있나 제가 찾아보긴 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뭐 이빨이 좋은 게 복이다, 뭐 병이 안 걸리는 그게 아니에요.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탄탄대로 병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고난을 당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몸이 힘들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때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해서 그 날개 아래에서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는 사람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참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많았어. 자기의 장인어른도 자기를 죽이려고, 심지어 누구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복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입에는 새 노래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피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